13회 그러나 저마들이 이렇게 놓아더라도 저것들은 지글 속에 있고 영화 속에 말은 젊은 가고 칼로를 내는다. 조금도 저쪽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 보면 끓는 물 가고 저것들은 찬들은 등이와 같으니 기운이 자주 가까이면 건너걸 돌 것이다. 저들이 한다. 신동력을 믿지만 그들은 다만 개길뿐이요. 어디로 이미 마음 속의 오의 주인에게 달릴 것이다. 주인이 만일 혼미하면 개기 그 잠을 타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있었나도 지라야 미혹이 없으면 저 마의 장난이 있더라도 너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지라. 그늘이 없어지면 활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저 삭된 것들은 모두 열받을 것이니 밝음은 능히 어둠을 가는 것이므로 가까이 앉을 수 없으니 길을 어떻게 가니 머물러 있으면서 선정을 붙게 하려면 만약 밝게 깨닫지 못하여서 오매 어두워지면 너는 반드시 마의 자식이 되어서 마인을 미우리라. 마등가는 저기 절멸한 것이지만 그가 전문만으로 그를 올려주는 전유리를 아하되 한만의 행 중에서 한 가지 예만한 것들을 수 있었다. 마음이 청정하여 기빠지는 나라지만 이런 것이 그 보배로운 각의 운전한 놈을 물었던 것이니 그러게 되면 마치 세상의 집이 갑자기 정보를 당한 것과 같아서 완전히 영락되어서 구할 수가 없으리로다.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각이라는 것을 평소에 잡고 계시지를 못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으려니와 가장 이 도중에 오신 분들은 이 경에 점점 난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얘기는 이 부처님 말씀은 지금 이쯤 하신 말씀 내용이 뭐냐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가 있는데 마는 뭐 우리 장애하는 건데 엄마가 있고 엄마 이러면은 우리가 막 속된 표현으로 마음의 마라 이러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마가 있고 또 이 바깥으로 오는 외마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외마. 또 그런 또 귀신 들리는 게 있고 귀신 들림이 있고 또 귀신보다 조금 상당 저질인데 이 도깨비 들리는 수가 있다. 도깨비. 이렇게 이 마들이 잘못하면은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온갖 장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내면의 마음을 보고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을 전체로 느끼고 깨닫는 자기 내면의 각성을 눈꽃만침이라도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전혀 아직까지도 안 잡힌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라니. 지금 우리는 앉아가지고 조금만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하면 금방 우리는 느낍니다.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엄청난 뭐 상상을 불허했던 망상이 자기를 막 그냥 폭포처럼 막 갖다 들이 막 쏟아붓는 걸 느끼고 망상의 폭포를 막 들어서 네? 그런 거 하면은 왜 멀쩡하던 육신이 조금 앉아있으면 삭신을 쑤시는 일은 또 왜 이러는 이것은 지금 현재 부처님이 말씀하는 이 경계는 우리들 차원에서 말씀하는 물론 아이가 사실 우리는 내가 이 강의하는 요령도 지금 그렇게 수준을 낮춰서 얘기하지만 지금 어째 보면은 이게 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볼 일이지 우린 수행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여기 처음 이 반야선 회원들이 나를 초대해가지고 강의 듣는 분이 지금 남은 분이 한 서너 사람밖에 없어요. 이 현상이 도중에 어떻게 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 부처님 말씀대로라. 공각 내면의 자기의 본질로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누구든지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식이 저 본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까다롭이 시방세계가 막 무너져요. 시방세계 그 허공의 의지에 있던 모든 그 귀신들은 이미 누진통,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를 면한 누진통만 못 얻었지 오신통은 자유자재합니다. 천안천이 막 이거는 자유신종 이거는 자유자재. 그런데 까다롭이 이상하게 자기 국토가 막 흔들리고 무너질라 하니까 이게 어떤 놈이 그러나 하고 천안을 해본 게 이 조선에 있는 그 아무 것이 부산에 아무 양반이 이게 앉아가 있고 강화해본 게 자기 국토를 직접 하거든. 얘라 이놈 욕 좀 봐라 하고 와서 막 그러고 칩니다. 그 사람들도 까다롭이 우리를 갖다가 치는 게 아니라 자, 나는 실제로 우리가 어디 그 사람들을 알고 칩니까? 네? 여기에 있는 마왕천이나 아니면은 타화자 그 외에 무수한 허공계에 이지혜가 있는 숱한 마왕궁전이 있는데 그 마왕궁전은 천상에 있는 천마라고는 이거는 두고라도 우리 이 지상에 있는 마의 세계만 해도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만큼 많은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들이 까다롭이 막 흔들리는 거야. 막 부서지고. 그때 그 누가 그러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보니 부산에 어디 있는 아무 보살이 가만 앉아서 저 집에 밤에 자다 볼 때는 잠이나 안 자고 앉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 옷들 막 들고 흔들고 흔들려고 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으려니 왜 흔들리느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손바닥에다가 여러 개 집을 지났습니다. 온갖 집을 지났습니다. 집은 손바닥을 가만히 내뒀을 때는 그냥 있지만 우리가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전부 이 마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마음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모든 국토가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사라질 때 까다롭이 자기 손바닥에 얹힌 집처럼 막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질 못합니다. 길을 쓰고 와서 방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이고 뭐고 조금 한다고 이래 앉았으면 상상을 불허했던 망상들이 그냥 앞을 가리고 온통 삭신을 쑤셔서 견디지를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마가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단계가 공부가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옆집에 내 주변에 내 집안에 어느 구석구석에 궁전을 차리고 있는 도깨비 망냥기 귀신들의 궁전이 까다롭이 흔들림으로 우리를 방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그 천마라든가 엄마라든가 엄마는 우리 마음의 말을 말해요. 엄마는 오엄마라 이래서 여러가지 우리 마음의 말 책에 잘 적어놨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 듣고 그냥 중요한 것만 잡고 계십시오. 이 논리적으로 암만 알아도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불교 공부 해보면 알지만은 우리 여태까지 학교 공부라는 게 저것이 오늘날 현대판 공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온 인류를 정신병자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저 같은 사람 말을 통해서 내 내면에 과연 그 본묘각이라는 게 각성이 내가 있다 하는데 도무지 이게 어디 좀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걸 지금 자꾸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못 잡으면은 지금 이 묘각이라는 이걸 못 잡으면 여기에 온갖 하늘도 있고 마도 있고 천마도 있고 집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우주가 시방 법계가 이 안에 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 바탕으로 우리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넘어가기를 가만히 내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라 옆에 놈들이. 그러지 않으면은 내 본각이 어떤 놈인가 어떤 게 나의 주인공인가 하는 걸 확실히 잡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삼천대 천세계가 다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본은 마음은 글자 그대로 그늘음자 어둠이다. 어둠이다. 어둠은 빛만 반딧불이라도 빛만 가면은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지. 어둠이 누구를 폭력적으로 치거나 밀어내지는 않는다. 그것처럼 우리가 앉아서 숱한 괴로움이 나를 숱한 아픔과 숱한 혼미가 나를 갖다 그냥 들고 씻고 물고 넣어지더라도 그걸 아는 자를 가만히 의식하고 있으면 어둠이 빛 앞에 웃잔단 말이야. 네? 아니 허공에 의지해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네? 지 허공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또 원래 우리 묘각은 펄펄 끓는 물과 같다고 부처님은 비유를 또 좋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모든 마의 근성은 전부 냉한 것이 찬 건데 어떻게 찬 것이 끓는 물에 가서 부지하겠느냐. 펄펄 끓는 물이 이놈아 녹아라 이놈아 왜 들어왔느냐 하고 씹어먹고 막 뭉개는 건 아닌데 그 속성이 얼음의 속성이 더운 물에 가면 녹게 됩니다. 어둠의 속성이 밝은 빛 앞에는 사라지고 이것처럼 아무리 우주마가 그렇게 무섭다 하지만은 문제는 내 자신이 본각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에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 좋은 비유를 하시기를 마등가라고 하는 하찮은 여자는 참 우매하고 뭐 볼 것도 없는 그런 참 열등한 여자였지만은 부처님의 그 다란이를 듣고 단박에 그는 아라한가를 얻었어요.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거는 자기도 모르지. 부처님 다란이를 넘은 다란이를 갖다가 듣는 순간 자기는 머리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냥 큰 빵명이 비춘기가 캄캄한 올방이 막 빛으로 가득 찬 거매로 자기 내면이 그렇게 확 밝아져 버렸으니까 이건 뭐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 불가사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오음마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공부를 해서 잘못 공부란 게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오늘 밤에 부처님을 보든 막 광명을 보든 뭐가 어떻든 간에 그 앞에 나타난 그러한 모든 흉하고 길하고 상스럽고 참 불상스러운 그 모든 그런 전경은 앞에 드러난 현상은 나의 천명한 묘각에 비추어진 하나의 그건 그림자지 그 자체가 나거나 그것이 어떤 성스러운 무엇이라 해서 내가 받아주거나 그게 내가 임의강령을 쓰게 가지고 그 속에 내가 취향을 가지게 되면
그만에 그게 마의 건속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건 뭔 소리냐? 앞에 마음으로 만들어진 부처가 나타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 온갖 기 나타났는데 이거를 뭣도 모르고 그게 진정한 난 줄 알아버리면은 거기에서 말한 마인이 돼버린다 이거다. 마인이 돼놓으면은 마치 큰 재상집이 말이지 큰 물에 잠긴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청명한 묘각은 너나 없이 다 똑같이 이거는 공평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어떡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건강하게 나왔지만은 어째다 이제 감기 걷는 양반도 있는데 어째란 말을 이거 감기 어느 하나님이 댕님의 그런 있다고 감기를 일으키는 양반이 있을 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허망하게 그렇게 어떤 조건만서로 만들어진 걸 누가 어째란 말이냐 이 말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들어온 상식은 뭐냐? 어떤 조물주나 절대적인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야. 더 답답하고 애달픈 사실이 또 뭐냐 하면요.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가장 무서운 이거 마에서 못 벗어나요. 또 하나 아주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늘에 마가 있고 땅에 마도 있고 이 공간에 마도 있고 마는 뭐 얘기를 하려면 할 일도 없어요. 있어요. 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나는 그걸 부정해. 나는 그 바깥에 있는 마는 처음부터 나는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어. 이거 후라시아한테 물어봐요. 후라시아, 네 캄캄한 밤을 봤느냐? 몰라. 나는 눈 뜨고 봤을 땐 캄캄한 밤 나 못 봤는데 이래. 태양 보고 가서 밤을 봤느냐 물으면은 태양은 영원히 밤을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한테는 밤낮이 보여요. 이게 이제 허망이라는 기라. 그렇다면은 뭐든지 나한테 있는 것이지 나는 천마고 외마고 뭐 귀신이고 뭐고 난 나한테 있다 이럽니다. 절대로 내가 이 밝은 묘각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런 외마가 나에 가깝게 내 내면에 침범했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좋은 비유로서 지금 가지고 내 얘기 듣는 그 암담한 마음을 지금 잠깐 가만히 자기 자신이 한번 주시해보라고 느껴보라고. 그 느끼는 그 심성 속에는 그 마음이 하나도 못 움직이고 그렇게 슬프고 괴롭던 마음을 한번 주시해보라고. 그 슬픔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쁨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좀 해두고 이제 오마로 들어갑시다. 처음부터 저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 대목을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불교 믿는 우리들 지금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에 의해서 그냥 절에 쫓아다니는 걸로 참 그걸로 그게 뭐 절에 자주 못 가고 가서 신도도 많이 못 내면 그만 이게 신도로서 불합격이더니 이래 생각한 걸로 만족하면 살다가 천만 뜻밖의 본질론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여기 계속 나오던 원래 이 반야심이라는 경우는 하나도 없을 정도다. 왜? 까다롭이 지 궁전이 무너지니까. 자기 이념과 사상과 나름대로 해락하면 어떤 회의 어떤 묘한 이데올로기 같은 묘한 어떤 정치적인 내면으로 뭐 하나 채를 세우고 있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요 일단 큰일 났지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길이나 알고 살살 넘어가 봅시다. 예, 사실은 우리 범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신심이 다 떨어집니다. 신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이는 무섭은 내가 이 참 잘못된 어떤 착각에 떨어질까봐 이걸 강의를 어디서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혼자만 이루고 말아버리라. 내 자신도 이 오음말을 이루고 나면은 이 자신 없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촌에서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나는 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공연히 이 세계 깊이 들어와가지고 머리만 대한 피난 걸 가지고 공연히 이렇게 저렇게 막 남전을 몰리가지고 이렇게 시급을 잔치는 않습니다. 그 처음부터 뭐 국수 장사 안 해본 사람 안 하는 게 웃긴데 뭐 좀 될기라고 시장에 벌어놨다 오늘 공딱 다 털어먹고 또 거지대가 나한테 오늘 찾아왔어. 그 내 제자라. 맨날 나한테 공부한 제자 기분을 왔더라. 응? 그렇게 평생 배 타는 사람은 배를 타기도 있더라고. 좀 벌까 싶어서 와가지고 국수 장사도 공딱 다 털어먹고 또 배 타러 간다고 왔어. 그만 촌놈은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만 되는데 선생님들도 그냥 아들 한참 낮이나 가르치고 그만 그래 하다가 편하게 살다 가면 좋은데 뭐 하려고 있나 알 때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어렵게 사시라고. 참으로 옳기만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 이 세상에 그 어려운 문제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부동산 왔으니까 돈만 누가 주면 내 문제 해결된다? 글쎄 임시 어려움 해결됐지만 그 다음엔 또 째는데 영원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문제만 하던가 안 그렇습니까? 산다 죽은다 살고 죽을 때 죽으면 되지 이러지만은 글쎄 자기 깊은 내면에는 죽을 때 그 불안에 떨고 그야말로 그 아무성 치는 자기 내면의 소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법을 알면 내면의 소리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음악으로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어떤 슬픔과 기쁨도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 자, 그렇게 말할 건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세금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세금말을 들어보면은 이 세금에 빠진 도인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안한다야 네가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없애서 그 생각이 만약 하면 그 생각을 여인경지에 일가 정리롭고 밝아져서 동에도 정에도 끌리지 않고 심각함과 빈점에 한결같거든 마땅히 이런 처지는 물론 야 산마지에 되는 것인데 예 보세요. 안한다야 네가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없애서 이 도량은 독절이나 이런 데 생각하지 말아요. 밥 먹다가 숟가락이 들고 앉아서 그 숟가락 도량에 앉네. 동네다가 가서 이렇게 통식관에 앉아서 저리고 앉아서 그걸 참 그 통식관 도량도 그거 안 앉아본 사람 모릅니다. 통식관에 앉으면요 이상의 머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 왜냐하면 그 똥에는 가바이트가 있어서 가바이트 그게 산소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에 내 경험에는요 깊은 산 중에 뭐 오대산 무슨 절에 무슨 절 인사 무슨 절에 가서 기억 잘 안 되고 나는 이상하게 똥통에 앉으면 뭐 한번 봤다가 말이죠. 그 똥통에 가서 가면 영어 단어 외워서 안 죽거든요. 그래서 뭐 도량이 뭐 깨끗하고 제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생각을 해봐. 우주 허공은 온갖 걸 다 포용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는 우주 삼남한상 다 가지고 있는데 뭘 깨끗하고 전하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데미지 투자라고 있어. 네? 바보가 그런 줄 알아. 이 도장이라는 게 있고 저 산에 가까면 내 그래 이술 하는 거라고. 오늘도 누가 또 와가지고 이름 혼자 이름 지러 와가지고는 도딱구로 이런 데 산에 어디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 집구석에 앉아서 기라 통식관에 앉아서 꽝이 앉아서 거기서 안 되는 사람은 아무 데가 다 참으로 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밥하면서 내야 되고 똥 보면서 내야 되지. 울면서 내야 되고 괴로워서 아파서 죽겠다 꽉 찌르면서 내야 됩니다. 한 줄기 돼야 된다는 건 뭐냐. 산에 가나 들에 가나 나의 나 자신을 주시하는 그자 의식을 돌이키는 거 반야 이외에는 없어요. 반야는 의식을 돌이키는 거. 반조회관이라 이래 또 무슨 또 어려운 문자로는. 김선생 안 그래? 김선생이 여한내나 집에 가 있으나 마누라 대포에 올라가 있으나 구봉산 말레이가 앉아있거나 어디가 앉아있어도 내 의식을 뒤집는 게 도요.
산에 갔다고 해서 내 순식 안 뒤졌고 앉아서는 그게 뭐 하는 건데? 네? 그게 뭘 하는 건데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어떤 아픔과 어떤 기쁨과 어떤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상관없는 게 아니지. 그때 그 순간을 자기가 돌이켜보면 돼요. 다 여러분 죽어본 사람, 죽어본 양반들 경험에 의하면요. 죽긴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죽지 않는 내가 있는데 내가 놀랬다. 이 하는 말을 똑같이 우리 부부님들도 되게 한번 충격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격받아라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른들 충격은 딴 게 있습니까? 신랑을 남한테 뵙을 때 가장 충격받거나 자식이 무슨 일 있으면 제일 충격받지. 그 충격 가지고도 안 돼요. 참으로 막 그냥 절박하고 이럴 때는 허허 하고 이랬을 때 멍청할 때 보면 멍청한 자기 뒤에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향기롭고 무엇으로도 상상 비유 은설 문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청정 묘각의 의식이 한번 칠하게 드러난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고 이렇게 정신적 충격을 줬으니 어찌 생각하면 잡아 죽이는 것지만은 시상의 그 양반보다도 나를 일찍이 돌을 깨쳐준 사람은 없어요. 마왕은 보살에만 안 되고 마가 없으면 절대로 돌을 못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도장 얘기한 게 산에 가는 걸 또 아니 또 그것도 좀 가기도 가야 돼요. 뭐 또 가긴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가봐요. 네가 도장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없애서 그 생각이 만약 다하면 그 생각을 여인경기에 일체가 정의롭고 밝아져서 봐요. 동해도 정해도 끌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맑고 깨끗한 청량의식이 허공 같은 이 시기 말이야. 그 가운데 뭐가 움직이면 어떻고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떻고 뭐 동정이 뭔 상관이 있어. 그래.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고 태산이 앞에 앉아서는 못 텐데. 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런 내면의 나의 의식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얼른 잡아야 여기 오신 보람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는. 아이고 오늘도 또 아이 그래 나한테 부돌 말만 했는데 무슨 공부 무슨 기도를 해야 또 우리 집안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은 낭만이 좀 풀립니까 또 이래 뭐예요. 아이고 제발 그게 부처님 욕보이는 짓은 하지 말라고. 부처님도 불교도 요새는 저래도 부도가 나서 하나님께 제발 좀 어린애 그 짓 좀 하지 마라. 그 부처님 속신 좀 하지 마라. 내가나고는 믿지 마라. 아니 영불미자를 해가지고 부처님 욕나지 구석에 뭐 안되는 거 시방간 좋은 그든 딸들 시들방에 주시오. 온갖 주문을 가지고 가면은 세상에 집에 앉는 게 나지 어쩌려고 남을 괴롭혀. 제발 그런 생각 좀 집어 던지고 한번 해보라고. 아이고 뭐야 빨리 뭐라고. 영불미절하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해달라고 막 어디 또 누가 그랬어. 뭐 부처님 연창해 보는 일이 있나. 그런 수박자 1호를 해가지고 어째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 우매한 백성이 만든 게 아니요 김선생. 불교를 안다는 사람이 있다고 짓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대학을 붙으면 기쁘고 안 떨어지면 내가 눈물 나는데 눈물 나나 기쁘나 그 뒤에 그거 아는 놈이 나의 주인공이지. 네? 맞아요 선생님. 그 피안으로 얼른 넘어가셔야 돼요. 싫더라도 안 가면 우cel장증인데 그래. 그거 앉아서 우cel장증이나 이쪽 저쪽에서 그래. 네? 어떻게 할 모양이라 난 이거 환장하겠어 정말. 내가 이 강컵에 설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강컵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난 사실 눈꽃만 심도 겁나는 게 없이 내 마음대로 해. 그래. 내가 지옥을 가든 극락을 가든 그까이건 난 나하고는 문제가 나는 그거 관심도 없어. 그건
나의 지극한 관심은 딱 한 개밖에 없어. 나의 각성 안 놓치고. 나의 각성만 붙들고 안 놓치면 서가모니 부처님 옷 딱 잡고 있는 기라. 그전에는 부처님 뭐 근자도 못 봐야 너도 그런 줄 알고. 생각해봐. 등산불 좋은 거 모시놓고 그 자꾸 엎드려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자, 이 부처님이 전 말씀했습니다. 예?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여인 그 생각이 여인 생각이 다 여인 그 경지에 일체가 정리롭고 밝아진다. 이거는 뭐 이건 경험의 문제지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동에도 정에도 끌리지 않아요. 이쪽 저쪽에도 관심이 가지 않고 오직 초롱초롱한 의식 상태로만 꿈처럼 남아있어요. 네? 끌리지 않고 생각함과 이점과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고 기망이지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한결같거든. 그거 뭐 기억하고 뭐 알고 모르고 뭔 상관 있어. 알면 아는 거하고 모르면 모르는 거 아는 거자는 뭐 나날 그대로 있는데 뭐 그대가 있는 네? 그래 내가 아주 이기 똑똑한 내 손잡는 분께 이놈의 자석 왜 빵점 맞았냐고 한게 이놈 머리도 돌대가리 같은 놈 한게 내가 왜 돌대가리라요. 내가 빵점 맞은 걸 아는데 내가 어디 빵점 맞은 머리만 돌대가리지요. 엄마가 돌대가리다. 아 참 내가 그게 한 소식 했다 하지. 한 소식 한 놈이라 내가 왜 돌대가리냐고. 빵점 맞은 것도 아는데 엄마는 돌대가리. 이런 위에 또 넘어갑시다요. 그 자리가 있으니까 더듬어보면 돼요. 더듬어봐도 우리가 상식으로 된다고. 더듬으면 될 거다라. 이게 육체로 감각이 있고 감각을 여의고 또 이거 사념을 여의고 여기난 마지막에 남는 게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할 게 뭐 있어. 찝으면 아야하고 안 아프고 안 아프고 다 아는 놈 그놈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 이래도 보고 쟤도 보는 거 있잖아. 눈깔이 있거나 그까지 그 눈깔이가 눈이라 하는 뭔 소용이 있어 그거. 에? 물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런 업체 끝은 참 어떤 용기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요리조리 합리화 시기는 이게 요즘 현대판 합리론이라는 거는 이게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거만 정신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합리론입니다. 전부 논리로 갖다 맞춰서 자기를 어떻게 위상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허구를 갖다가 자꾸 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오늘날 이 한국 세계고 이 세상의 오늘날 교육 전부 그런 거예요. 아들 100점 맞고 빵점 맞나가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어제도 내가 누굴 본 게 말이지 그 관상을 잠깐 보니까 그 사람은 학교 가서 빵점 맞거나 뭐 100점 맞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에 면장하다 죽을 사람이다. 어? 지금 어디 와서 지금 그 사람은 크면 반드시 촌에 가면 민장이랑까지는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뭐 동장에 먹고 군수 서장인 사람이 옛날에 100점 맞았다는 보장이 어디 조사해보라고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아니 100점 맞고 뭐 맞은 사람 촌에 농사지요. 저기씨 뭐 또 만나러 가봐 어디서 밑에 벌벌 기든지 다 뭐 해먹지 친구 중에 안 오는 거야 찾아봐. 다 그렇지. 근데 그 학교 배운 거고 학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빵점 맞든 100점 맞든 그 사람의 각성이 문제지. 각성을 우리는 자꾸 개발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지. 이식을 자꾸 각성적으로 쉽게 말하면 반조해관할 수 있는 내가 말한 그 롤문이지. 반조해관할 수 있는 그 지적 행위를 이식을 뒤집는 지적 행위를 이게 반야라 이럽니다만 지적 행위를 자꾸 가르쳐줘야 되지. 예? 선생님들 요새 해보면 내 얘기도 해보면 달라질 겁니다. 아가 달라져요. 집에 시어머니 시아바하고도 미운 시아바 있으면 당장 가서 해보라고. 시아버님 난 참으로 보기 싫은데 어째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그래도 돌아가시면 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때는 깨지요. 이래봐. 그리고 처음엔 익하다가 참 그때 가면 참 아이고 그러면 나도 야 그럼 내면의 소리 한번 해야 되겠다. 네? 네가 내 딸 같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천만년 묵은 해안이 다 불리잖아 안 그래? 우리 용어 바꿔야 돼. 용어 지금 내가 지금 문교부 장관이 됐으면 내가 지금 당장 용어부터 바꿀 작정인데 우리 이걸 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내가 주어낸 말이 아니고
각성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뭐 좋고 나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맑은 정신 상태로 지금 선생님 날 보고 모두 계시잖아. 그 귀신 맑은 상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안에는 다 그냥 그대로 비칠 뿐이지. 네? 그런데 우리는 잘못돼가지고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쁘면 탁 차고, 에? 요러한 습관을 수만 생 동안 쌓아왔어. 이게 이제 뭐가 없어지는데 그게 마음이라. 이 마음의 속성이 얼마나 미묘한가면요. 필름처럼 이게 자꾸 입력이 돼요, 입력이. 입력이 안 돼야 되는데, 각성 상태에 있으면 입력이 안 됩니다. 누가, 네? 집에 누가 보면, 참 마음이 심득이 좋고 좀 마음이 깨어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확 집어넣고 금방 쌓아놓고는 금방, 뭐, 이래.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은 말이지, 꽁 하고 있다가, 지랄하네, 아까 쌓아놓고 또 금방 됐어. 이래 버린다고. 이런 이게 깨어있는 사람과 참, 아이고, 참, 그런 게, 이런 거 봅시다. 참. 이 말씀을 많이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이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성, 요정, 신미, 발과 차정, 명의, 성금, 중자라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에도 끌리지 않고 생각함과 이 점에도 한결같거든. 마땅히 이런 처지에 머물러야 산나지에 들게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지는 실정적으로 안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경지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있다 없다 밝다 어둡다 아프다 안 아프다 있다우 그 장난 속에서는 내가 벗어나 있어야 될 것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일단은 우리가 여기 육감으로 봐요. 귀는 막으면 안 들리고 귀만 들리고 안 이러니까 다 격이 있거든요. 눈은 감으면 빛이 없으면 못 보고 빛 있으면 본다 하고 감각은 대만 알고 코끝은 뭐가 향이 있으면 알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통하면 시원하고 막히면 또 격하고 이게 그것들이 이변의 장난들이 뭡니까 이게? 각에 반영된 감상현상이지.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 미묘 청정묘각의 나의 각성을 빌어서 잠깐 어둡게 보이고 잠깐 밝게 보일 뿐이지 나의 청정묘각이 밝거나 어둡거나 하질 않는다 이 말이오. 이 상태를 아셔야만이 산마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마에 걸리겠는가 생각해봐요. 안 걸리지. 갑자기 이만치게 병이 적정 났다. 잘못되면 내가 어떤 묘한 경지에 나는 도에 이르렀느냐 하고 착각을 하게 되면 도만에 이 천마 외도가 붙었거든. 그게 천마 외도 장난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뭐 어떤 위대한 힘이 있어서 아주 여기 받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도둑놈 같은 소리 없다고. 청정묘각성을 빌어서 내가 이런 장난을 한 건 이거는 흔한 장난이지. 이것이 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걸 나는 청정묘각이지 어째 그 앞에 보이는 병곤치고 어쩌고 저쩌고 신통방통한 요술부림이 납니까? 어째서? 그러니까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우리들처럼 그렇게 뭐 꼭 여기다 저기다 분별해가 집착하겠는가? 집착이 안 하죠.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착한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정도 그 제자를 지도하실 때 선밀하게 세밀하게 주의를 주시는가 하면요. 한 나무 밑에 3일 못 앉았게 했대요. 어떤 정리가 좋고 뭐 좋은 데는 서로 앉으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던지 왜든지 하여간 좌우지가 3일 이상 앉지 말아야 돼. 한 사람. 왜냐? 한 군데 오래 미련을 두게 되면 애착이 생긴다 이랬어. 그리고 이러면 뭐 그만 나무 한 절 하나 차지해가지고 평생 그만 거절에 누를 붙은 사람은 뭐라. 오늘날 절 가지고 싸운 날 거를 옛날 부처님은 나무 밑에 3일 못 앉는 걸로 차단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도
근심 걱정 온갖 유감 이런 거는 적어도 3일 이상 달고 다니지 마라. 그럼 나무 밑에 3일 동안 앉았으면 되지. 그 이상 또 뭐 맨날 몇 달 또 몇 년까지 걸고 다니기요. 그런 게 이제 가봅시다. 이게 참하면 정말 오늘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걸 먼저 아셔야 답이 쉬워져요. 끌리지 않고 생각함과 이전과 한결과 끝은 마땅히 이런 처지에 머물러야 산마지에 들게 되는 것인데 그때 마치 눈 밝은 사람이 큰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리로운 성품은 묘하고 청정하나 마음이 아직 빛을 내지 못하나니 그것을 세금의 움직임이라 하나니라. 안으로는 내면으로서는 자기 내면으로는 훤한데 이 마음으로는 아직도 이 세상 나서 아직도 캄캄한 것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해요. 마음으로는 안에 내면으로는 환하지요. 이런 분들은 자면은 자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훤해요. 자기 주변 대낮 같아요. 항상 대낮 같아요. 밤낮이 없지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쓰는 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캄캄하니 이거는 아주 암실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 봐요. 아이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알쏭말쏭 하긴 한데 지금 쥐꼬라지를 보면 뭐 캄캄한 독속이지 뭐. 이 정상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세금에 우리가 빠져가 있어서 그래요. 그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마음으로는 내면에 맑고 청정한 각성이 있지 싶은데 그놈의 각성이 아직은 빛을 못 내거든. 마음에 가려 마음의 구름이 얼마나 점점만점 구만점 덮었든지 빛을 내 쏴봐 붙질 못하는 기라 틀렸어.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상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거 봐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미로운 성품은 묘하고 청정하나 마음이 아직 빛을 내지 못하나니 이것을 세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가. 세금이라고 하는가. 여기는 세금 구자라 이 말은 뭐냐면 세금으로서 가득 차 있는 상태라 한다 이 소리예요. 구자는 이 구자 그래 구역 이래지. 네? 동네구 무성구 이럴 때 이 구자를 씁니다. 구는 말은 어떤 구역 그 신성의 구역이 있다 이 소리라. 여기 무슨 부자가 있다 이런 게 나 뭐 돈 붙일 때 부자인가 이라는데 그런 소리는 아니고. 넘어갑시다. 만약 눈이 명랑하여 시방이 환하게 열리면서 다시는 어두움이 없이 되는 이것은 세금이 다한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능히 급탁을 초월하리니 그 세금의 원인을 관찰하면 견고한 망상이 근본이었던 것이니라. 네? 만약 눈이 명랑하여 여기는 보세요. 양목명랑 이랬습니다. 이 양목이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목을 아마 이 인도에 있는 말을 입자 한문으로 쓰려고 적당한 글자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 싶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목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어떤 눈을 상징하는 과정에서 이랬지 싶습니다. 실제 이 우리들이 살아있는 눈을 말하는 글자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달고 있는 이 눈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시방이 동결하고 시방이 활짝 열려가지고 환하게 열리면서 다시는 어둠이 없다. 이때는 어둠이 없이 되면 이것을 세금이 당한 것이라 합니다. 세금이 당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당하자면은 내가 자꾸 우리 부모님들한테 마음을 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자꾸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마음이 물건처럼 자꾸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면의 빛이 환하게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일단 먼저 사라져요. 세금이라고 하는 걸 뭘 세금이라 하느냐 하면 보세요. 일할만 돼 세금은. 눈을 이래 비비면 눈에 헛꽃이 보이죠. 뭘 한 군데 한참 이래 보면 다리 둘 서이로도 보이죠. 허망하게 뭐가 아늘아늘하게 비추는 그걸 갖다 세금이라 이래요. 허망하게 으리으리 하는 것이 싹 사라지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맑으면 그대로 원상대로 보이잖아. 이게 이 상태가 바로 세금이 없어진 상태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다리 뿔세고 보이다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그러다가 언젠가 눈병이 났고 나서 그 분명하게 나타나는 실상을 보게 되면 이때는 그걸 세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세금을 얘기할게요. 허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없어요. 이게 세금이다. 그러므로 세금이 사라지고 나면 허공계가 없어지는 걸 봐요. 우리 눈에만 대지가 있고 우리 눈에만 이게 허공이 있어. 네? 참으로의 허공이 있거나 이런 대지가 존재한 역사가 없어요. 본디는. 그러니까 시방 재벌이나 어떤 아랑간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대지가 없어. 그렇게 부처님 법화경에 가면은 막 땅속에서 막 한량없는 부처님 보살들이 막 나와요. 아따 그 한 소식 못한 말이지. 네? 우리 빛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X선, 감마선, 알파선 이런 거는 네? 감마선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지구 같은 그냥 막 통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빛에 의한 이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히지. 참 얼마나 우리 적은 눈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면의 자성의 빛이 자성의 눈이 튀는 걸 갖다 여기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약목명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시방이 환하게 되면서 다시는 어둠이 없이 된다. 이것은 세금이 당한 것이다. 그때 눈에 은은하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다. 이걸 갖다 이제 겁탁이라 해요. 겁탁. 이 겁탁이라는 게 겁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오늘날 이런 IMF 온 것도 우리 여성님들이 옷을 이만큼 올릴 때도 죄가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자가 옷이 자꾸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갔대요. 이거는 지피스가 아니라 이거 통계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어떤 때는 하면 옷을 줄줄줄 끌고 다니는 게 또 유행이고 어떤 때는 뭐 이상한 거 툭툭 타놓고 다니는 게 유행이고 이러죠. 쉽게 말하면 이 시절에 따라서 그 세계에 따라서 저마다 유행 풍설이 이걸 겁탁이라 해야 됩니다. 왜 겁탁이냐? 눈으로 시각에다가 맞춰서 지 마음대로 장난을 하니까 그걸 겁탁이라 해요. 시절이 좋고 시절이 나쁘고 한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인간들을 우리들을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서 눈은 시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모르긴 몰라도 2조 때 여인을 지금 갖다 놓으면 볼 게 없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겠지만 반대로 지금 여있는 우리 보살님들 머리를 2조 때 세종대왕님 앞에 갖다 놔놓으면 놀래가지고 한참 뭐 어째고만 이래 숨었다 나오시라고 보실 텐데 네? 귀 나타나도 그렇지 뭐 이래가 뽀뽀가게 나타나면 뭐 어디 저렇게 뽀갔나 싶어가지고 막 뭐 그렇잖아. 또 그리고 또 백주에 뭐 붉은 다리 내려오고 막 귀 댕기는 거 보면 뭐 귀가 저쪽이야 뭐 보면 놀래지 뭐. 이게 전부 겁탁이요. 겁탁. 어느 때는 그게 이쁘게 보이고 저기 이쁘게 보이고 이 겁탁이 뭔가 대충 아십시오. 겁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에 맞춰서 이렇고 저렇고 시절이 변하는 유행병 같은 게 겁탁에 들어갑니다. 그 겁이 탁하지 않고 겁이 청정하자면 어째야 됩니까? 항상 그대로 되는데 그대로 자면 어째야 됩니까? 네? 항상 유행이고 뭐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살면 되죠. 만약 눈이면 나야 시방에 환하게 열리면 다시 어둠이 없이 되면 이것은 세금이 다한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능히 겁탁을 초월하리. 그 세금의 원인을 관찰하면 견고한 망상이 그 근본이었던 것이다. 이게 전부 견고해지는 건 망상 집착 때문에 그래요. 집착 때문에. 그 뭐든지 집착하지 말고 근심도 그걸 붙들고 잠도 잘 안 자고 근심하고 원하고 이러지 말고 자지 마십시오. 제발 어떤 근심이나 몸부림치고 싶은 여러 가지 아픔이 나를 스치고 나를 어떻게 휘두르고 치고 이러는 얼른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걸 멀리 보내려고 주문을 외우고 발로 막 몸부림치고 머리를 막 생각 안 하고 머리 흔들고 이래 봐야 머리 흔드는 걸 도리도리 이래죠. 도리도리. 이게 도리도리다. 도리도리. 응? 도리도리 이랍니다. 도리도리. 이 도리도리에 도리. 그렇게 도로 들어가라 도로 들어가라 대가리 속으로 들어가라 대가라 이 소리라. 응? 그 아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냐 손자한테. 도리도리. 부터 가르쳐주면 도리부터 알아라 요놈아. 도리부터 알아라.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만 이상하게 돼버려 그갈수록 그만 베리 뿌리는 기라. 인류 역사 진리로 가는 길을 크게 차단한 게 오늘날 교육이라 하는 것. 이 교육에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은 미국에 모두 이제 깨닫고 크게 이제 교육이 많이 바뀐 겁니다. 많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해딱 뒤집어졌 겁니다. 내가 아래 교수님들한테 좀 내가 무리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더구만. 앞으로 분명히 대학은 전부 거미줄 닫힙니다. 두고 보세요. 아무도 학교 안 갑니다. 이제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알고 그때를 위해서. 그때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 교육자인가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승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야만 앞으로 특채가 됩니다. 안한다야 이 가운데 있으면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사대가 얽히지 않으면 잠깐 동안의 몸이 이 장애에서 벗어난 것이 그것은 정밀하고 밝은 것이 악경계에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공부의 힘으로 잠깐 동안 이렇게 된 것이고 성인으로 얻은 경지는 아니니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라 할 수 있으나 만약 성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 사마의 장난을 받으리로다나. 이 세금만 사라져도 이렇게 참 몸이 모든 장애에 걸리지 않고 이런 데 다니고 벽이고 막 통과를 막 해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방송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년 안 되다가 신통방통한 분을 부린 게 나는 어떤 성인의 경지에 갔다는 착각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온갖 사마가 붙는다. 사실은 이 경지까지 간 사람도 잘 없었어요. 내가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양반들에게 허물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오음마에 걸려가지고 오음마 경계까지 들어온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전부 그게 뭐냐, 매양기, 귀신, 도깨비한테 귀신 알고 천마한테 걸린 것도 잘 없어. 수준이 그렇게 열등해. 그러니 이것도 아마 천마 정도 걸리고 이런 수준에 가자면 적어도 부처님 전법 시대, 부처님 전법 시대에나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상법에 들어가고도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지가 세금 하나 없어지는지 세금 하나 없어져도요 밤낮이 없으면 이런데 막 통과하기를 뭐 그러면 잘 바람 뭐 빛 이건 이상으로 신통방통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법을 알아야만이 사마에 안 떨어진다. 이래서 이 부처님이 이걸 밝혀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긴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넘어갑시다. 안한다야 또 이 마음으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리롭게 연구하야 여기에 아나부이 자신마야 정연묘명이라 이랬는데 여기에 이 연자를 갖다가 자꾸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 연자가 아닙니다. 연구연자가 연구한다 이래서 아마 연구 이러니까 구자에서 이거 빼고 아마 연구로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돌석자가 붙는 건 뭐냐 하면은 석학이라 이럴 때도 보면 이 돌석자를 많이 써요.
돌은 이건 어디까지나 무지의 상징이라 무지. 석학 이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알지만 돌대가리입니다. 우리말로는 돌대가리. 여기 폐지를 짜라요. 돌폐지 이 말이라. 그건 돌대가리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자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돌같이 굳어있는 의식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밀하게 다 흩어지고 맑고 청정하게 되면 이 소리라. 연구한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 연구는 자꾸 공부해서 이 식으로 파고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파고들어가면 뭐가 되는데? 잡념을 가지고 사념 굴리는 일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잖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돌같이 굳어있는 집념 고정관념이 무너지느냐. 아무리 지금 저마다 지금 가슴에 가장 심각하게 아픔이 와 있는 게 좋습니다. 돈 갚을 일이 있다든가 돈이 뜬 일이 있다든가 해는 가장 가슴에 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뭐 한번 탁 그만 이렇게 소박을 받았다든가 철천지 원수같이 막 뭔가 가슴에 아픈 걸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째 그게 그렇게 무게로 말하면 우주보다 더 무겁고 거기로 말하면 천하보다도 더 크다. 제 모양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관찰하고 삼매로, 그 삼매는 뭡니까? 관하는 거 아닙니까? 관찰하면은 그것이 점점 녹아서 미세하게 없어지는 상태의 이 소리지. 연구라고 하면 안 돼. 연구. 이 연구라고 익하는 말씀은 이 어느 스님 큰 스님들이 아마 공부해서 들어가는 뭐 이런 화두선 쪽으로 아마 이미 그렇게 해도 되지 싶어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벌써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오늘 생각나서 밝힙니다. 하나나도 이 마음으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리롭게 연구하야. 묘하고 정리 이게 뭔 소리냐면 묘하고 밝은 경계가 앞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에이?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보라고. 거울을 닦으니까 맑은 성품이 앞에 나타났지. 맑은 성품은 거울입니까? 거울 아닙니까? 아이지 그렇지. 이게 좀 수준이 높네. 회장님 그 수준이 높아요. 알잖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무슨 선, 뭐 나한가 백지불값 하는 거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 맑은 성품이라. 네? 나한가는 이제 맑은 성품 거울에 비친.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밀하게 밝은 뭐야 백지불값. 그래서 더 지극해가지고 마침내 거울인가 거울이 아닌지 하고 막 서른 제곱해서 꼭 경계에 붙하면 덩각에 올라간 거야. 마침내 묘가에 가면 거울 그 자체고. 그렇지. 내가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목이 메이듯이 참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대 사실. 왜 그러냐면 하도 지금 세상에 지금 방금 막 세상 밖에서 옳고 그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온갖 그런 시기비비 희론 속에 살다가 현실이라는 엄청난 이 캄캄한 바위 덩어리 속에 막 박치게 하고 오직오직하고 전기 얼떨떨한 데다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부처님의 정밀하고 미묘한 요각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얘기를 하라더니 내 가슴이 막 업장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앞에 막 산끝이 묵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맑아졌어요. 이 우리 부모님들이 듣는 이제 그 눈빛이 조금 맑아진 게 나도 조금 맑아지네요. 이상하게. 네?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 앞에 정밀롭게 나타나는 요한 그게 딱 했지 부처님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역시 말아.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닦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잘 썼어. 그걸 자꾸 닦아내야 된다 이 소리지. 이치로 공부해 들어가는 걸로 알면 안 돼요. 내가 고말을 전하려고 이걸 또 끄집어내 제3, 제3 자꾸 상상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아들을 지도할 때에 그걸 의식을 찾고 지 말씀 속에서 지도주는 그걸 의식해가지고 애들을 지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 안 해도 자기도 모르게 불가사의한 방편이 막 일어납니다. 불가사의한 지혜가 막 일어나요. 네? 전에 그때만 익하다가 쫓아가서 공대를 여보사 이뻐 죽겠네 미워 죽겠네
아이고 이쁜기 김용복 이게 그만 그 안에서 생각이 무슨 이 평소에 뭐 마음 굴리는 거 있잖아.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맑은 자기 의식을 자꾸 걔에게 툭툭 붕기를 때렸을 때는 불가사의한 신풍이 막 일어나. 그래서 내가 부친한테 빌 때 뭐 대돌라 안 하면 뭐 하려고 그걸 믿습니까? 이래 나한테 수입으로 따지는 놈이 있더라고. 장사가 더 안 된다네. 그래야만 믿어가지고 뭐가 이익이 있을 지금 미쳤다고 물건 대낮에 와서 저라고 만날 그랬냐고 이래더라고 나한테. 아이고 이 문디 자식아 그렇게 네가 잘하면 왜 일찍이 좀 돈 좀 벌어서 전주영 씨나 뭐 여기 이병식 대우 김우중 씨면 좀 되지 그랬느냐고 내가 묻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만 잡으면은 저절로 다 됩니다. 태양만 되면은 될 것 아닙니까? 태양 안에 다 안 있습니까? 어찌 꼭 수입되고 요건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그것도 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주고 거래를 해야 되느냐 말이야. 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믿어가지고 뭐 집구석은 이래 됐는데 어찌되건 이래지만 살아보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걱정해가지고 우리 생각 바른대로 된 역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다 우리에게 그런 게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 모든 해결상 시간이라고 얼마나 내가 얘기했어. 그래 시방 삼세라. 시방은 공간이요 삼세는 시간 아니라. 공간은 우리에게 무한한 걸 부어줬다고. 그러니까 해결해 줄 놈은 불량말은 누구냐? 시간이요. 문제는 어떤 놈이냐? 우리라. 우리 인간이라. 인간이 온갖 사건을 저질러요. 저래서 저라고 이러는 건 뭐 그거는 무슨 사건 할까봐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있어. 우리한테. 우리가 부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착한 길이 좀 좋아서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어서 크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어서 뭔가 이러면 다시는 그런데 이게 안 빠져요. 나쁜 사견에 안 떨어집니다. 여도 누누이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이상한 게 되느냐. 절대로 사마의 장난을 만나기 때문에 이 좋은 경계를 하면 안 된다 이기라요. 앞에 묘하고 청정한 감성에 빠져서 앉아있으니까 막 그야말로 행복과 평화, 사랑 막 이런 것이 무한정 떨어져 화려에 충천하더라도 이건 내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안 한다야 또 이 마음으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리롭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으로 안과 밖으로 정리롭게 유하야. 안과 밖으로 왜냐하면 눈으로 앞을 보면 앞에 보는 경계도 산천 대지가 전에 보던 대지가 아닙니다. 다 맑고 청정하게 보여요. 자기 내면도 본게 그래요. 그 소리입니다. 자 이때에 안과 밖으로 정리롭게 연구하야. 이게 연구란 말이 아닙니다. 자꾸 썰고 닦아 들어가다 보면 이 소리인데 그때 혼과 넉과 그걸 알고 연구라 합시다. 혼과 넉과 마음과 뜻과 정신이 몸뚱이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로 간섭하여 들어가서 서로 손이 되고 주인이 되면 불연히 공중에서 법을 설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혹 시방에서 신비로운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듣게도 되나니 이것은 정신과 넋이 번갈아 이합하면서 착한 종자를 성취하는 것이라. 잠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성인의 경지는 아니 성인의 경지라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좋은 경제라 할 수 있으나 만약 성인의 경지라는 견해에 빠지면 곧 여러 사마의 장난을 받으니로다나 여보세요. 아까 그 맑고 청정한 세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도 뭐 설명을 했는데 전번에 나한테서 이 일반 양생학 배운 사람이 다 나와요. 문호 스님 설명을 해놨네요. 이 간은 뭐 혼이락하고 비는 뭐가 나온다 이래 해놨는데 이게
늑과 홍과 토끼 이것이 오장육부에 있는 기가 정신이 이것이 자기 서마다치 내가 주인이라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를 닦아 들어가다 보면은 첫째는 어떤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맑고 청량한 의식이 드러나는 이 대끈이 하는데 아니다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앞에 드러나는 현상인데 막 공중에서 부처님 법문하는 것도 들리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막 서로 이제 내가 주인이지 내가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홍과 늑과 백과 어떤 거는 없이 막 저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 몸을 지하고는 내락하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홍과 늑이 좋은 종자의 그 선거를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시 좋은 홍과 늑으로 변형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면은 좋은 경계지만은 이것이 성인의 경계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마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자, 그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처음에 주장하는 이 얘기만 알면은 절대로 이게 혼돈에 안 빠집니다.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틱거리잖아요. 그렇지? 거울 그 자체는 앞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울 자체가 맑고 밝지 않습니까? 맑고 밝은 것도 거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모양이 비치고 어쩌고 하지만 이건 전부 객진 번뇌라. 이제 고래 알면은 이제 되겠지요. 딱 고래만 정리하면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사마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을 받지. 어떤 경우든지 떨어질 수가 없지. 나는 나의 주인은 이게 아니라 하는 게 벌써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에 나타나는 부처님이 나거나 내가 막 몸에서 빛을 내거나 그런다고 이제 나간다. 지금 이제 세금만 이 정도지요. 앞으로 더 가면 정신이 없어요. 네? 세금에도 여기까지 10가지마다 막 나타나요.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또 이 마음이 밝게 드러나고 밝게 사무쳐서 하늘로 밝아지면 시방이 두루 연부당근 빛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열애로 하고 그때 갑자기 비로자나 불이 청광대 예 앉으셨는데 천불이 둘러싸고 있으며 대거 국토와 연꽃이 동시에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니 무슨 심혼이 여보세요. 심혼입니다. 심과 혼이 영혼이 깨닫는 영에 물든 것이라 영호에 물든 것이라 심혼이 물든 것이라 쉽게 말하면 맑고 밝은 그 각성이 거기 그 안에 스며 들어가서 그래요. 심광이 밝아져서 모든 세계의 비춤으로 잠깐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성인의 경지가 아닌 성인의 경지라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 성인의 경지라는 견해에 빠지는 곳 여러 사망의 장난을 받으리로다나 참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서 이 쉬운 말로 이렇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이 경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부처나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고 이 착각에 안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전처럼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늘 주장하는 식으로 확고한 신념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념은 부처님 불교만 불교를 믿는 그 굳건한 어떤 참 변치 않아는 어떤 이런 마음을 신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바깥쪽으로 있는 인간관계적인 어떤 신과의 나와의 어떤 인간관계 쉽게 말하면 네, 상대적인 논리이고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뭔데 우리가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자기 내면의 각성이라고 하는 묘각이라고 하는 그 각성을 확실히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만 지금 물고 늘어진 사람은 내가 지금 중생이만 어떻고 부처만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자, 여기도 보니까 세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점점점 마음이 발광을 하게 되고 막 빛을 내고 이러니까 막 시방에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 막 나타나고 막 안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이건 다 먹었다 이라. 여기 안 빠질 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부인사 그 교주 양반 저 상월 스님인가 이어러는 관세음보살 정원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먼 데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몸이 한 몸이 되는 걸 보셨는가 봐. 그 후로 참 부인사를 저렇게 번창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 그러한 영험적인 조금 그런 일 가지고도 저렇게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기 실제 우리가 이 깨달음을 도하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거리가 너무 멉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 하여금 불행을 맺게 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인사에 가서 그래도 정신적으로 큰 힘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한 노인네들이 언제나 그 하시고 그 가서 떳떳한 방에 연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은 내 어린 날 나의 조그마한 꿈이었고 나도 한번 그러한 무엇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꿈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내 어릴 때 꿈을 촌 시골 골골마다 내가 그 촌에 손걸 잡아서 살면서 한 내를 7번 건너야 학교를 갔다고 26길을 걸어 왔다 갔다 다녀야 돼요. 그것도 내를 7번 건너야 되니까 빚어맞다가만 못 갑니다. 일주일이기로 못 갔어요. 그때 그 아픔을 생각해서 촌의 구석구석마다 학교를 세야 되겠다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해주셨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문고가 있어가지고 좀 처먹고 할 일 없는 놈들 좀 소지라도 봐야 되겠다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마을마다 참 새마을 사업하시면서 다 해주셨어. 또 내가 촌에 살면서 본 게 나그네들이 시골에는 잘 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그네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런 것도 요즘은 시골에 가면 얼마든지 그런 사랑방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회관을 만들어서 잘 대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 전로서는 지금 부인사 상월 스님이 다 해주셨어요. 내 조그마한 소망은 그분이 부렸는데 그게 뭐냐? 누구든지 영불하게 하는 그러한 광장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내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난 할 게 없다 이랬는데 이제 내 속으로 지금 나름대로 한 2,500평 정도 산성에다가 저래 해놓은 것은 누구든지 이제는 만년에 그 와서 딱 죽어서 시체가 나가겠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내가 죽고 날 때도 유서를 그렇게 써놓고 갈 겁니다. 이문에 드는 자는 2번 다리 그래서 불기교라는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오직 들어가면은 죽어서 네가 나오든지 말아. 불기교 다시 못 들어오는다. 그래서 이어서 저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이다 안 들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부지런히 찍어놨기 때문에 이 능경 강의를 이렇게 세세하게 강의한 예는 아마 유사일에는 없을 겁니다. 어느 스님이 이 강의를 이번에 가서 듣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마다 저녁마다 들으면서 산성을 보고 절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게 참 기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후인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내 해놓은 테이프를 봐가면서 얘기를 들어가면 수행을 하면 이런 사마 외도에는 절대 안 빠질게요. 지금 모두 이 능경이 뭐고 보기는 못딱 하는데 끝에 가면 다 버리버려. 그래가지고 저런 착각에 다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 구인사는 내가 왜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난 여러 가지로 내가 나무라는 책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인사는 앞으로 2500년 동안 상당히 번창할 것이다 하는 거. 그거는 연불문으로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떤 깨달음 의문은 말고 나는 언제 어느 때 그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상황사 그 지금 상황사 여기입니다. 이거 짓을 때 그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큰 지옥의 문이 확 닫혀가지고 영 아무도 못 연다 해서 나보고 들어가보라 해서 들어갔더니
아, 문이 열리는데 시방세계가 진동을 해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부처님 만나보고는. 아, 바깥에 나오니까 그 문이 열리는 천지 시방세계 진동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막 그냥 하늘과 땅에서 그냥 막 금빛이 그냥 막 대광명장으로 빛이 쏟아지는데 수천 억만 중생들이 그 너무 좋아라 환희 용약해서 빛 속에서 덩덩이가 되는 이 모습을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저 부인에 가서 연불 하고 저런 양반들도 다 불인을 만나서 극락세계 갈 것이라 하는 이 보장 하나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실제 간센모살이 나타나서 방황이 지금도 부인사에는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 오지가지 할 데 없는 저 인간들에게 온갖 고뇌를 구조하는 현실적 실제로 몸을 놔두어서 하고 있는 일까지도 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 차원은 무슨 차원이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연불에서 극락이나 가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연불 중생으로서 살다가는 그런 연불 공덕행을 쌓는 데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불로 가는 이 깨달음의 길에서는 지금 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조계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조계종은 어디까지나 선종이라 이래서 이 불교와 유사성이 글쎄 난 유사성까지도 안 봐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사실. 부처님 불경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그렇건 저렇건 간에 앞으로 먼 훗날이라도 나는 그렇게 알지. 내 만든 산성골짜기 와서 도인이 나오든지 정말로 옳게 수행하는 사람들 앞으로 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뭐 깨달음이니 뭐니 그런 거지밥사기 같은 소리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웃기는 얘기는 이제 안 해요. 참 그 저질스러운 얘기입니다. 깨닫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술 한잔 먹은 놈이 잔뜩 쟀다 그러면 술 깼으면 그만이지 뭐 난 어제 술 먹는데 잠 깼다 술 깼다 실식 자던 놈이 잠 깼으면 그만이지 난 아직도 안 자고 있다 이렇게 하는가? 그런 거지 같은 얘기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우리 능경 이 속에서 크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는 우리 내면에 있는 청정 요각을 잡고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는 이 모임이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저 성불로 가는 대도에 바로 그 지름길로 바로 들어오신 우리 법부님들이라 자부하시면서 저와 더불어 먼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나을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